여러분, 우리가 하루의 일정 중에서 잠을 자지 않으면 견디기 어렵잖아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눈꺼풀을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감당이 안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잠을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은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한계가 있는 존재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이것이 인정이 되면 그래서 나에게 꼭 필요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 해서 반드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잠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지면. 근데 우리 인생은 그것을 매일 잠을 자면서도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걸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죠.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결과가 모든 사람이 죽음을 가지잖아요. 이 심판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심판이 있는 것을 우리 개인에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화들짝 놀라면서 상종을 안 해요. 근데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건 다 알아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심판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걸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나는 심판을 받지 않을 사람처럼 착각을 한다니까요. 그 중에 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서 언약의 관계자니 제사장의 나라, 그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이 세웠는데 이거를 망각하는 거죠.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나를 왕 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로 나를 부름받아서 하나님과 내가 언약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언약의 관계가 있다는 것은 나에게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이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존재다 이래 말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랑을 하냐? 자기 자신도 사랑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3장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이 1장에서는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열매 맺지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열매 맺지 못하여서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여서 1장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우리가 어제는 또 2장을 읽었잖아요. 2장은 또 읽었는데 2장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우리가 인생을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2장 22절에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주 안에 거해야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죠. 그래서 사람을 의지한 하나님 앞에 있지 않냐고 사람을 의지한 죄.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지 이 열매를 맺는데 이게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여 있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아무 삶의 의미가 없는 거죠. 열매가 없는 삶이니까.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살았던 이 모습이 심판받을 수 없다는 것을 2장에서는 이야기했다면 3장에서는 오늘 이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냐면 3장 1절에 보니까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린다 이랬어요. 사람들이 무엇을 의뢰하고 의지했냐는 거예요. 이 2장에서는 사람을 의지했대잖아요. 이 사람을 의지하니까 사람을 다 하나님이 하는데 먼저 하나님이 사람을 제하는 것보다 먼저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이게 3장 1절에 보니까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이랬어요. 양식과 물은 뭐예요? 우리의 일상에 없으면 안 되는 생필품이에요. 우리가 좀 환경이 어려워지면 마트 가서 막 그냥 물건 사재기 하잖아요. 못 먹을까 봐.
양식. 물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물과 양식을 하나님이 제거한다. 너희가 뭘 의지하나 보니까 우리 인생이 의식주를 의지하는 거예요. 의식주. 하나님의 사람이 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의식주를 의지해. 뭘 먹고 살까? 뭘 입고 살까? 어떻게 어떤 집에 살까?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평생을 의식주를 의지하는 거예요.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집 있고 하면 거기에 나는 다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어리석음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신뢰하고 사는가 보니 의식주더라. 너희의 생필품을 내가 제거해 버리겠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거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 이 뒤에 보면요, 여인들이 얼마나 자신의 의식품을 의지하고 살았냐면 18절 이후에 보니까 18절에서 23절까지 보니까 이 쭉 읽어 보니까 21가지의 장식품이 나와요. 장식한 발목 고리, 요즘 막 발목으로 고리 하잖아. 머리에 망사, 모자를 써도 머리에 망사를 탁 멋을 부리는 거죠. 머리에 망사, 반달 장식, 귀고리, 발목고리, 얼굴 가리개, 뭐 발목 사슬띠, 향압 이런 거는 이제 향수예요. 여인들에게 선물을 사줄 때 향수 비싼 것만 사줘도 샤넬 향수만 사줘도 좋아하잖아요. 이런 것들, 호신부, 반지, 코걸이, 뭐 요즘은 뭐 코걸이도 하고 입에도 고리하고 뭐 춤추는 애들 보니까 뭐 별걸 다 하더라고요. 코걸이, 예복, 겉옷, 목도리, 손주머니, 손주머니는 지갑이겠죠. 손거울, 세마포, 머리수건, 너울. 얼마나 우리가 장식하고 꾸미는 외적인 모습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이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된 관계, 예수는 피로 언약했잖아요. 이건 절대 변하지 않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면서 피로 언약을 하는데 우리는 그 약속한 언약의 관계를 너무 쉽게 파괴하는 거예요. 왜? 나는 피를 안 흘렸잖아. 예수님만 피를 흘렸잖아. 그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기까지 뭐 하냐면 이게 피 터지는 전쟁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예수께서 피를 흘리며 나와 언약한 이 가치를 알아가요. 그냥 쉽게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이 그냥 믿어지면 굉장히 쉽게 예수 믿어져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이 말씀이 나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이고 그리고 언약의 관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내가 사랑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내가 삶으로 걸어가지면 우리는 쉽게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선악의 지식과 내 안에 죄의 본성이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나로 하여금 너 왜 그렇게 살아? 너만 맨날 왜 손해를 봐? 너만 왜 맨날 양보해? 막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안 되고 그저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나와 피 터지게 내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피 터지게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 피 터지게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선악의 지식으로 있는 죄의 본성이 나로 하여금 불쑥불쑥 너는 네 인생 네 거야 즐기면서 살아. 물론 하나님이 즐기면서 살아요. 항상 기뻐하라 했으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까 하나님 이건 뭐냐면 즐기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 내 안에 있는 기질, 내 안에 있는 선악의 지식으로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을 사는 게 아니고 나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이 마음과는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막 그냥 모든 우리가 선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해요. 자기 보기에 좋게 해요.
자기 보기에 좋게 한다니까요. 모든 결정을 내 편한 대로 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기 때문에 항상 내 안에서 올라오고 있는 자기 오름,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살려고 하는 거하고는 내가 끝까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이 상대와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잖아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잖아요. 사랑 받으려고 하지 사랑하냐니까. 사랑 받으려고만 해. 하나님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했는데 이게 같은 말인 것 같은데도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그저 사랑만 받으려고 하는 자리에서 사랑할 줄 아는 자리로 가기 위하여 내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에 대한 열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 여인들이 이렇게 막 치장을 하고 외적으로 하는 것이 다 뭐냐면 남편들이 불의하게 벌어온 돈 가지고 한다니까. 이 당시는 거의 남자들이 돈을 벌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뭐 남녀가 돈을 같이 벌면서 같이 생활하지만은 우리가 봐보세요. 내가 쓰고 입고 뭐 하는 것이 거의 뭐 내가 벌어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남편이 벌어다 주는가 하잖아요. 근데 남편이 어떻게 벌어다 갖고 오는가 모르는 거야. 불의한 돈으로 벌어오니까 이렇게 치장하고 자기 뭐 만족하는 거 이거 좋아하죠. 이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부터 제거한다? 너의 생필품부터 내가 제거. 이게 심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죠. 말씀에 의지하여 살지 아니하고 그저 무슨 돈을 갖고 오는가 또 알지 못하고 그저 돈 갖다 주면 좋아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막 꾸미고 싶은, 외적으로 보이고 싶은 거 이것만 꾸미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먼저 제거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양식과 모든 물, 꼭 필요한 나의 생필품. 왜? 내가 의식주에 의지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나? 보니까 나의 의식주,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리고 나에게 누리고 있는 이거, 의식주를 내가 기대하고 의지하고 있더라. 이걸 지금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거 제거하겠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거하는 것이 뭐냐면 2절에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 복술, 장로, 뭐 50부장, 귀인 이런 것 중 뭐냐면 지도자, 나의 삶에 있어서 지도자. 여러분 지도자가 없으면 사회가 무질서가 되잖아요. 그럼 내가 힘들어지죠. 근데 하나님이 이 지도자를 제거하고 누구를 오히려 그 사람들의 자리에 세우냐면 소년들. 4절에 보니까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며 아이들을 그들을 다스리게 한다. 이게 아이들이고 소년들이고 아직까지 성숙되지 아니한 사람에게 맡기면 이게요, 뭐 어떤 일이냐면 모든 사람 다 죽여요. 이게 지도자라는 위치, 리더라는 위치는요 참 무거운 자리예요. 그 위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린아이 같이 자기 생각으로 딱 갇혀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죽여요. 자기 생각 안에서. 그게 성경에도 인물 나오잖아요. 성숙된, 그게 지도자가 되려면 다방면에 성숙한 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훈련을 시키냐면 우리가 가정의 목회자로 세웠잖아요. 이 가정의 지도자라는 거야. 가정의 지도자, 가정의 목회자가 성숙되지 않으면 가족들 다 죽여요. 성숙돼야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한테 맡기지 않도록. 뭐 그날에는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요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이 뭐예요? 심판의 위가 이제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영광의 눈을 범하고 하나님의 말과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돼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오고 싶은데 내 삶의 가치관은 세상 가치관으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으로 그대로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의 눈. 여러분,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가 살아계시는 것, 부활하신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은, 나를 통하여 남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닌 행동을 할 때, 지금 몸이 아파 그러면 다 힘들다고 울고 불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오히려 몸이 아프고 죽어가는데도 이 사람 앞에는 기쁨이 있고 찬송이 있어. 염려를 하지 않냐고. 그럼 당신 어떻게 그렇게 몸이 아픈데 당신은 기쁨이 있고 오히려 우리를 위로를 하고 감사를 합니까? 라는 것을 볼 때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막 생겼는데 일반적으로는 그 문제 때문에 뭐 휘청거리고 넘어지고 뭘 해야 될 줄 모르고 막 이 감정이 올라와 가지고 자기 감정대로 막 퍼붓게 되고, 그다음에 그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도 막 훌쩍 어디로 막 떠나고 싶고 막,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잖아요. 그죠?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일단은 도피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떠나고 싶고 뭐 이 생각에서 다 내려놓기 위하여 일반적인 사람들이 술을 마시잖아요. 잊어버리려고. 그래서 술을 먹으면서 자기 신세 한탄을 하고 누군가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고. 왜냐하면 이것이 사람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는 늘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이 있잖아요. 항상 말할 때가 있잖아요. 거기가 어디예요? 기도의 자리잖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걸 다, 내 속마음을 있는 대로 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듭니다. 이 일을 어찌하오리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 그 심정을 하나님 앞에 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술 마시면서 누군가한테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죠. 자기의 상황을 다 진실되게 호소할 때, 내 생각 안에 딱 내 감정 안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주의 음성이 딱, 힘들지, 괴롭지, 너무나 아프지, 그래 나도 너와 함께 아프단다. 그 문제 속에 아프단다. 내가 네 마음 너무 잘 알지, 아프단다. 근데 놀라운 음성이 딱 들려요. 나는 지금 가정에 일어난 일 때문에, 가족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한테 하소연하는데 하나님도 함께 말씀하시죠. 그래, 내가 너무 아프단다. 너의 그 아픔을 내가 공감해.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아파? 누구 때문에 아파요? 지금 하소연하는 나 때문에. 그 사람의 그런 말, 그 사람의 그런 행동, 생각지도 않는 문제들을 확 터진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딱 보니까 내가 지금 그 모습이야. 왜? 하나님과 나는 언약의 관계잖아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와 상관이 없는 생각지도 않는 행동들을 내가 하고 있는 거야. 그걸 내가 깨닫지를 못해. 우리 하나님 말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 어떻게? 가족의 사건 속에서 생각지도 않은 문제들이 팍팍 터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막 감당이 안 돼서 힘들어가지고 어찌할 줄 몰라. 근데 하나님 앞에 이걸 다 하소연하는데 하나님 다 받아주시면서 많이 힘들 거야. 나도 무지 힘들었단다.
너 때문에. 이때 막 무너지죠. 그 음성까지 들어야 돼요. 기도할 때. 나 하소연만 하고 가니까 기도하고 갔는데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법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으니까 내 모습이 지금 그러고 있어. 내 모습이 지금 이 여인들처럼 남편한테 돈 벌어와, 돈 벌어와. 그게 무슨 돈이든 내 손에 쥐어줘야 돼. 그거 가지고 내가 지금 뭐 하냐? 발목걸이, 귀걸이, 장식 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안 하는 것 같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데 상대와 함께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랑이 너와 내가 우리가 돼서 그 상대를 사랑하라는데 나는 나의 만족을 위하여 얼마나 치장하고 있나. 나의 만족을 위하여. 우리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의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살지 않냐고 내 만족을 위하여 사는 것이 지금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치장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모습으로 내가 사냐, 아니면 나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사고 입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고 있나를 우리가 한번 봐봐라니까요. 이게 치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막 생긴 환경만 갖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어떻게? 먼저 너를 심판하는데 생필품, 너의 생활권을 딱 제거한다고 말이에요. 이게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내 생활의 면을 하나님이 쫙 제거할 때는, 축소시킬 때는 내가 무엇을 지금 아무도 모르죠. 나조차도 몰랐으니까. 하나님 지금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나를 이거 깨닫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막 어디 가서 내 마음 위로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위로하고 나를, 이만큼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연약한 존재라는 걸 빨리 깨달아.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나는 믿음 좋은 줄 알고 나는 목사네 전도사네 나는 권사네 장로네 막 이러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무슨 문제 하나만 탁 터지고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딱 깨달아지잖아. 이건 내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 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창조주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세상 가치관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으로. 돈 없으면 못 사네. 그래. 이 세상 가치관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살면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 보이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하갈이잖아요. 하갈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는 안 살았어요. 근데 하갈이 내침받았잖아요. 사라한테. 사라가 주인이야. 사라 주인하고 우리 주인 안으로 들어가서 애 좀 낳아줘. 내가 애 낳으면 그 아이 내 자식까지 키울게. 그래서 그 말에 그냥 순종해서 그냥 아이를 가졌어. 물론 아이를 가짐으로 통해서 그 안에 내면에 주인을 무시한 것이 있었죠. 무시한 것이 있었는데 나중에 쫓겨나잖아. 아들과 함께. 그죠? 아들과 함께 쫓겨나니까 이제 죽음 앞에까지 딱 간 거죠. 아무것도 없는 죽음 앞에. 죽음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소연하면서 하나님 찾. 우리가 이 물 마시고 아이와 함께 죽게 되었다. 부모가요 자식과 함께 마지막 죽음의 앞을 놓고 기도할 때는 이거는 진실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진실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딱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영적인 눈을 탁 여니까
나는 이 물만 마시면 나는 이제는 끝나요, 죽어요 하면서 이 물 하나만 가지고 이 물밖에 안 보였어. 왜냐하면 내 손에 잡히고 있는 건 이 물밖에 없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이것밖에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 눈을 탁 여니까 왜요? 내 옆에 뭐가 있더라? 샘이 있더라. 내가 쥐고 있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영적인 눈 열리라 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탁 열리면 바로 내 옆에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그동안은 쌓아난 것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이걸 못 봐. 그러니까 돈 없으면 못 사네, 집 없으면 못 사네, 뭐 없으면 못 사네, 이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는데 그 하나님이 안 보네. 왜?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딱 사네. 3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나의 세상의 가치관으로 딱 묶여 있는 것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만지고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지고 가지고 있는 생활에 꼭 필요한 생필품을 하나님이 딱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걸 걷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확 오그라드는 거죠. 우리 안에. 그것도 내 수준으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걸 내려놔 보니 그때서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안 내려놔 놓고 이거라도 붙들고 있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뭐 하라고? 이거 팍 내려놔라는 거. 이거 탁 내려놓으면요, 그건 몇 푼 안 돼요. 정말 몇 푼 안 돼요. 쓰도 모자라는 돈이에요. 그걸 딱 믿음의 눈으로 딱 내려놓으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것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물질 축복 주셔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지금 3장의 심판이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디를 가도 함께 하신다는 분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딱 있으니까 하나님이 네가 의지하고 의뢰하는 생필품을 내가 제거하겠다. 딱 제거하죠. 두 번째는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다 제거. 이 지도자라는 것은 괜찮은 사람들이잖아요. 나에게 영향을 주고 괜찮. 그 사람들 다 제거해서 어떤 사람으로? 어린 아이들로. 이게 오늘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 우리가 모르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르네? 그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르네. 이게 내가 구원 받았다는 증거고 결국은 구원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는 열매 맺지 못한 것에 대한 심판이고 2장에서는 사람 인생을 의지한 것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3장에서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세상 가치관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그죠? 이사야서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심판에 대하여 나옵니다. 그게 이사야가 이 일반적으로 사람들께 잘한다고 위로의 말을 하면 참 좋아하는데 너 그거 문제야라고 지적하면서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싫어했겠어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이사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을 때는 이사야가 얼마나 힘든 가운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은 이거는요 자기가 목숨을 내어놔놓고 한다는 거예요. 목숨을 듣기 싫어하잖아. 그럼 내가 가정 목회자로서 가족들한테 딱 있으면 가족들 선포해야 돼. 죽음을 선포해야 돼. 나는 당신을 죽음으로 들어가게끔 내버려 두고 나와 함께 생명으로 영생으로 함께하고 싶어서 그래. 그래서 이 예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을 그들이 듣기 싫어해도
어떻게 해요? 그들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되어야 했잖아요. 그들이 죽는 것을 은근히 즐기면서 그래 니 그러다가 나중에 죽을 거야. 나중에 봐. 이거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가족을 사랑한다면 그들이 죽음으로 달려가는데 어찌 내가 무슨 소리를 들어도 그의 생명을 붙들려고 말하지 않겠냐고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의지하여 서야 된다. 이거를 목숨을 걸고 말할 수 있는 가정 목회자로서 내가 깨어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